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위임식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가져온 예물들로 그 성막 안을 채우고 이제 그 회막에서 봉사할 자로서 레위인을 택하신 주님은 그 레위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레위지파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레위인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레위지파라는 말은 점차 사용하는 빈도가 적어지고 사라지고 레위인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레위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유일하게 12아들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땅을 부여받았고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땅을 부여받아서 지파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땅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레위는 12지파의 그 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레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한 특수 지파가 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레위인이라 부르고 이 레위인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성막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구별하고 또 그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구별해서 뽑았습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번제, 요제, 속건제 등을 돕는 회막 봉사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이 레위인들은 땅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경작해서 소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지파 48개 도성으로부터 11조를 받게 되면 레위인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그렇게 받은 12지파에서 거두어들인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가 먹고 살게 했던 것이, 이게 이 당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50세가 되면 회막의 봉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50세 이상 레위인은 성막 출입은 가능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그곳에서 일하는 형제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막 봉사라는 것은 무거운 회막을 들고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기둥도 있고 또 천막도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무거운 기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운반하고 뿐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50이 넘은 나이가 되면 이러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 회막의 봉사를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50세 이상부터는 그 일을 쉬고 나머지 그 형제들이 그 안에서 회막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자문해주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제 레위인을 성막의 일꾼으로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출정을 앞두고 이제 레위인을 이 회막을 안에서 봉사하는, 정식적으로 봉사하는 자들로서 세우는 레위인 위임식인데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제 레위인을 구별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오늘 또 꽤 긴 내용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성막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일꾼이 레위인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일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를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선교사도 또 다른 여타 특별한 직분자들도 다 하나님께 받은 역할만 다를 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제사장, 이 제사장의 반열에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까지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어떤 복음이었고 또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레위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반열에 들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높여 주셨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으로서 우리를 올려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레위인이 누구고, 이 레위인은 어떻게 구별했고,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켰고, 또 그들에게 어떤 직무가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레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레위인, 이 시대의 레위인, 신레위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레위인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유언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참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축복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 그것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쓰고 있는 게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해주다가 갑자기 레위에 가서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레위에게 맺힌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뿐인 딸 디나가 그 땅에서 놀러 다니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노발대발하였고,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땅으로 가서 몽땅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칼을 들고 와서 온통 그들을 도륙시킵니다.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 아니 학살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고, 우리는 수가 적고 저들은 수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야곱이 노발대발했죠.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런 큰 사고를 침으로써 이 야곱이 그 계획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 뒤끝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축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주를 레위에게 해버리죠.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눠버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레위 지파의 운명, 이 12지파에게 다 흩어져 버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농경 사회의 문화 속에서 땅을 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땅도 없고 노동력도 없고 결국 그 지파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이런 저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어버리셨다, 복으로 바꾸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자 자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저주의 형식을 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복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게 흩어져 버리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흩어지되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비록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중심이 되고 또 가는 곳마다 그곳 백성들이 모아주는 것으로 살고 먹고 살 길이 열렸어요.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는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을 지켜주시고 그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였죠.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파별로 그 지파 안에서 각자의 땅에서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파마다 그 땅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번제,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꼭 필요했어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다 각기 이곳저곳에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있을 때에 그들에게 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이고, 각 지파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각 땅, 각 지역의 회막 봉사를 섬기게 된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구약에서의 레위인입니다. 흩어졌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을 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 완전 이방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지역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흩으신 것이다. 구약의 레위 지파를 12지파에게 흩으시고 그 땅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가 흩어진 이유, 너희가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갑바도기아에, 너희가 비두니아에, 너희가 아시아에, 너희가 본도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각자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살다 보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흩어놓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나를 외딴 곳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 나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도 있지만 내 생각, 내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결심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마치 숙명과도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내게 펼쳐졌을까? 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결심해서 내가 그곳에 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결정으로 가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에요. 마치 민들레 씨앗을 후 하고 불면은 그것이 다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에 민들레, 아름다운 민들레, 또 다른 민들레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나는 우리 집안에, 또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흩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에 저의 간절한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1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연대급 또는 사단급 군종병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 군종이 되면 늘 목사님 곁에서, 군인교회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군인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교회도 할 수 있고, 나는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 있고 싶은 그런 나약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많은 것을, 나름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난 사역을 할 사람이니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나서 쭉 보직이 저에게 부여받는데 되는데 주님은 저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인제 원통으로 보내셨고, 여러분 아주 산골짜기 강원도에 여러분 천돌이라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천돌이라는 곳, 저를 천돌이라는 아주 첩첩산중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온통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그곳에서 1년 2개월의 시간을 교회가 없는 그 특수작전 지역에서 군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00일 휴가 때 청년부 지도 목사님께 가서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반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영석아, 네가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해봐.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네가 예배를 시작해봐. 하나님께서 나를 디아스포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무장지대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구나 깨달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등병 때부터 병장님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더 컸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했고, 그 예배 가운데 참 그분들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대 안에 제일 무시무시한 병장님들, 고참들이 그 예배를 또 오시는 겁니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 소대원들을 위해서, 집피에 있는 그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한두 명만 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겹쳐가지고요. 그러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집피 안에 있는 우리 소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임들에게 인정받게 하셨고, 귀중히 여김 받게 하셨고, 나중엔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오히려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오지 속에 보내셨나? 왜 나를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나? 근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것 덕분에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 땅의 레위인으로, 그 땅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 선교사만, 어떤 특별한 직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닌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인 것입니다. 악한 것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신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방식이
다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것이 해결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몸을 영단번의 제사로 드리심으로 이제 매일 어린 양을 잡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생겼으니 이제는 양을 잡는 일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신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매일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부르신 그 곳에서 증거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들은 매일매일 회막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합니다. 신레위인인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고 보호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들의 죄가 보혈로 씻어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사명 부지런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 우리에게 귀중한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레위인으로서 회막 봉사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의 8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무나 세워서 회막 봉사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셨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주인이 쓰는 그릇, 주인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곳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 학력도 능력도 아닌 깨끗함이라는 것이에요. 깨끗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먼저는 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 깨끗함입니다. 예수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결함이고 깨끗함입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면 그 교회에는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분이 주의 일꾼이 된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레위인을 부를 때에 반드시 그를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심으로 진정한 그 정결함을 이룸으로써,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정결해짐으로써 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면 안수하라 하신 것이에요.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수의 의미 참 중요합니다. 안수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요, 죄에 대한 전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칠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전가되어서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양이 제단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죄가 전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전가가 됩니다. 능력도 힘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즉 안수는 자신의 은사나 자신의 힘을 피안수자에게 이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능력을 이 레위인들에게 이양시켜 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갈 때에 모든 교회가 그들을 안수하여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낸 때에 모든 성도가 그들을 안수해 준 것은 모든 성도의 능력을, 은사를 그 두 사람에게 집중시켜 준 것입니다. 안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강력하게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레위인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병든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자세에서 나오죠. 반면 문제없는 건강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전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플러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해서 난 내 것을 다 포기할 수 없고 내 것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돈을 관리해 주셔서 내 돈을 불려주시는 펀드 매니저 같은 분으로서, 또 내 자녀들을 좀 교육시켜 주시는 내 자녀들의 가정 교사로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좀 책임져주는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유하려고 해 아무리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만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 안에 예수님을 담아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만물 안에 충만하시고 그 만물을 넘어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또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이유는 그곳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레위인으로서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곳에 심어주신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직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레위인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상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 성령의 능력 충만히 받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게 달라고, 이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전염병의 위기가 몰아닥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확산세가 참으로 거센 중에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위기의 때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 잡아 주옵시고 모든 몸의 수치들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우리 주님, 각자의 가정을 예배 소서로 삼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귀한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레위인의 직무를,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 시대에 하나님 부여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 자신을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거룩한 하나님, 주님을 닮은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아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한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시퍼렇게 아버지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지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오늘 레위인들이 안수를 하는 능력 받았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여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나를 어둠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빛 가운데 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내가 속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나아갈 바를 밝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 이 시대의 신레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리고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때에 감당해야 될 직무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전파하고 나를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이 직무를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게으르
이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위대하게 쓰임받으려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죄된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놀랍게 충만하게 아버지 주님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남원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대하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어렵고 위중한 때이지만 우리 남원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 주님 정말 이웃의 사랑을, 이웃의 생명을 아버지 주님, 이웃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를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주시는 그 의심 가운데에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심령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나팔수, 복음의 전파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라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방주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라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한임 목사님 능력의 양 중에 붙들어 주시사 그 막중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고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대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모든 더러운 질병의 아버지 그 어둠의 거세들이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한 주의 일정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